아멘.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이 다니엘서와는 조금 이제 사뭇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며 좀 속된 말로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달려오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고국인 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으며, 그 인도하는 그 가운데 이 바른 신앙, 또한 바른 모습, 좋은 모습,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제약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모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강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다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들, 환경들, 고난들, 고초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덧입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그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왕들, 즉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번민들과 아픔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 또한 자신들이 거닐고 있는 수많은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그러한 꿈들을 해석해내지 못하였지만은 다니엘은 그 꿈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해석을 해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인정을 받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이 바벨론 땅에 어른이 되게 되었고, 어른이 됨으로 통하여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금방 이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밖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꿈에 대한,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왕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왕들의 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 또한 이 꿈이 뭔지를 몰라,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 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방법이 무엇이며, 이러한 꿈들로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며, 이러한 나라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였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사람, 또한 온갖 자연들, 동물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놓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동물이 조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동물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사건의 배경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7장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바벨론 벨살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언제 다니엘이 지금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요, 그 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느냐?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그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여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곰이 등장하게 됩니다.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가 나타나는데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표범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금방 읽어드렸던 4절, 5절,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곰이 등장하고 있고요, 표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네 번째가 나타나게 되는데, 금방 첫 번째는 사자였고 두 번째는 곰이었고 세 번째는 표범이었지만 네 번째는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며 또 열뿔이 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꾸는 그 가운데서 네 가지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금방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꿈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막 악몽을 꾸면 가위도 눌리고 식은땀도 막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나, 꿈이 왜 이렇게 사납지라고 하면서 잠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 꿈을 꾸는 가운데 뭐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 환상을 보여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금방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서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꿈을 꾸었던 그 네 개의 표적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네 개의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네 개의 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엇을 지금 뜻합니까? 이 사자는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은 뭘 뜻합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헬라 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속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고 하였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많은 왕들을 모시는 그 가운데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왕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삶들 가운데 굉장히 피폐함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왕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된 노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포로로 끌려오기는 끌려왔지만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 베살살 왕은 원년에 베살살 왕이 등장함으로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고통들이 지금 찾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로였지만, 포로의 신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나마 살만하였는데 이 베살살 왕이 우리를 이제 강압하고 수많은 채찍들을 휘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되냐면 수많은 공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이 꿈을 꾸는 그 가운데서 앞장에 지금 다니엘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다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다굴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으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늘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철야를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며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강구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이 네 개의 표적들, 그 다음에 이 계기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절의 말씀에 그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으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의 개념은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것들, 하늘과는 거리가 먼 것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바다에서 나왔다, 하늘과는 별개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이전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서 몰려왔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으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라고 하면서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요, 표범이 나오고요, 무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에 원수 대적들이 끊임없이 불일 듯이 일어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길을 막으려고 그러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길은요 절대로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고사하고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금 허락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말씀을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망해, 죽지 않아. 이 다윗의 혈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죄가 가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땅을 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차에 걸쳐서 수많은 백성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대략 17세 17살 때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다니엘의 나이는요 대략 65세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 65세에서 67세 사이, 대략 50년 전에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고국이 망하였고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원수 대적들, 즉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벨론이 부강하여도, 아무리 메대와 바사가 부강하여도, 아무리 로마 제국이 부강하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가 부강하여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내 왕이 일어났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압제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부강하고 여러 나라들을 잡아먹고 침범하고 결박하고 그들을 노예를 삼고 그들이 힘이 강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땐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마침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들처럼 이렇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것들,
바벨론, 메데, 로마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9절과 13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자, 9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왕자의 높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13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방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때가 되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을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낙심이 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이 환상의 꿈들을 꾸는 그 가운데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대적들을 통하여서 실망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들이 메마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너희들을 치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눌리지만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흐트러지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방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2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를 트릴 것이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임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러한 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 나라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성경은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스러뜨리는 그러한 나라이다.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제국이었습니까? 로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힘이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 로마의 그 소나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멈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그것으로 단결되고 완전히 종식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숴버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아무리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보다 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의 말씀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밟아버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무서운 것.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여도, 아무리 짓밟고 온 천하를 삼키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그러한 나라라 하더라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로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드렸던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권세가 빼앗기게 되고 완벽하게 멸망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보다 강한 그러한 로마 제국을, 오늘 우리보다 강한 그러한 헬라 문화를, 메대와 바사를, 바벨론을요 겁내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빼앗게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마르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자를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거 무슨 꿈이지, 무슨 환상이지, 이제 다 끝났구나, 강하구나, 짓밟구나, 어떤 나라보다 대적할 수 없구나 라고 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하리라. 어느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모든 권세 앞에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들끓고 있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그 사자가 떨어져라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움켜서 잡아먹으리라고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가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였습니까? 그가 죽었습니까? 움켜쥐어서 살이 뜯겨져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시니, 그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는 머리털 하나 조금도 해함이나 상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다에서 솟아난, 이 바다에서 발생한, 땅에서 발생한 이 사자를, 이 고물, 이 표범을, 이 무서운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요, 그 무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내 옆에 있고 양 사이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평안할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잘 나갈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잘 나갈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은 언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과 낙심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네요. 뭐라고요? 영원하대요. 영원하답니다.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데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이 모든 것들은 쇠하여지고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네요. 14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아니 우리 평생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란 말이에요.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겁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십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점차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엇입니까? 금방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 땅에서부터 발생되는 것, 하늘과 완전하게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죽겠다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들 삶들 때문에 죽겠다라는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사업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참 살기 힘들다라고, 내 직장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고, 내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가득 차서 참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죽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것입니다. 빠사지는 거예요. 야금야금 씹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일하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잖아요. 다윗의 사울에게서 옮겨졌는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해야 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그 가운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물 속에 들어갔네, 기도하였더니 살아났네, 좀 이렇게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쉬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나라를 누가 완성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자를 바라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곰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것들을 바라보라, 표범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무서운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요,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코로나보다 더 안타까운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기가 더더욱 더 힘드실 것이고요,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갈 것이고요, 예배의 시간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거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조금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래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누가 완성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을 지키며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또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시험들과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고요, 또한 눈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뒤로 한 채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려고,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을 먼저 누리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고 영원하며 꺼지지 않고 그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적부터 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옛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다,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이유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